창세기 24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울 같은 말씀이 되셔서 이 하루일도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고 동행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이란 어떠한 것인가,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 할 만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범사를 합력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아들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이요, 범사의 복이요, 또한 형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을 소개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상세한 과정이 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부탁과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될, 이삭의 신부될 그러한 여인을 찾아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자세한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장이 24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것을 짧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한 절이면 끝날 말씀인데 한 장 전체를 사용하셔서 리브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인해서 늙은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설득하고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어째서 한 절로 끝날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24장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풀어내셨을까 할 때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4절을 보시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지금 늙은 종에게 신부를 데려와라. 누구의 신부요? 내 아들의 신부 될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있어요. 왜 아들의 신부를 아버지가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있을까요? 왜 이삭의 신부를 늙은 종이 데려오고 있을까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나 보지, 당시의 풍습이 그랬나 보지 하기에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아버지가 선택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에서가 원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맞았고, 야곱 역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역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거의 인생의 많은 순간을 할애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지. 그런데 어째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 될 사람, 자기 아내의 신부 될 사람을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유일한 아들, 독자라는 거예요. 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바쳐진 아들입니까? 번제로서 바쳐진 아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손으로 이삭을 잡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으로부터 이삭을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번제로 받으심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이삭이 예표하는 게 누구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독자요, 번제로 바쳐진 아들이었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삭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는 줄,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을 명하여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 아브라함이 명하는 장면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아들의 신부가 될 영혼들을 데려오라 명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또 무엇을 예표하죠?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종으로서 그 받은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뽐내지 않았어요. 과시하지 않았어요. 라반이 그를 귀한 자로 여겨서 집에 모셔다 드려서 대접할 때 그는 자기의 신분을 대접받는 자로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명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에게는 명령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 늙은 종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신부를 아들에게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인의 명령을 한순간에도 잊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범이요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4장 전체는 아브라함 일가, 즉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사실을 기록한 장인 동시에 또한 이 24장 전체가 구속사의 예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24장 전체가 구속사의 함축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24장이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더라 한 절로 끝내지 않으시고 정말 자세한 과정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종을 보내사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의 신부 삼아 주시는데, 이 모든 그러한 이 24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축적으로 보여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4장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리브가의 시선으로 이 24장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종의 시선으로 이 24장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리브가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자,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될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언제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신부가 될지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노력한 것도 없고 그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공로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 그 구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삭의 아내다, 이삭의 신부다 라고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공로는 리브가에게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신부되면 그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전적인 택하심의 결과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신부들 됨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야, 성도야, 교회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그러한 선함과 의지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전적인 때가 됨에 말씀을 보내시고, 때가 됨에 나를 찾아내시고, 때가 됨에 나를 불러주신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요,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건져내신, 나를 찾아내신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신부되었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직 나를 택하시고 찾아내시고 불러내신 나에게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만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에는 나의 공로가 없음을 오늘도 인정하실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음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시각으로서 이 24장을 보면, 리브가의 관점에서 이 24장을 보자면 내가 이삭의 아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자리에 우물가에 나간 것 말고는, 그것도 알고 나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가보니 웬 종이 서 있었고 그 종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밖에는 리브가에게는 한 것이 없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실 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리브가의 시각으로 우리가 24장을 보면
정말 신부됨의 공로가, 구원받음의 공로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제 종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의 늙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인의 부탁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결국에는 이 임무를 완수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그 예정하심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가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발견되어지고 선택받아지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신분으로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그러한 고귀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고 구원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으로서의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부인 거예요. 신분으로서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사명으로서의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부탁받은 바 우리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사명으로서의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부탁받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어떤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너희를 향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었어요.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오직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이어드리고 중매해드리는, 그것이 자기 삶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남편, 물질도 내 남편이야, 이 세상 쾌락도 내 남편이야, 명예도 내 남편이야. 남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할 만한 분은 다 남편이다. 내가 사랑할 만한 남편, 내가 의지할 만한 남편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전달하는 그 통로로서의 사명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리브가를 찾아서 내 주인의 말씀을 전하여서 내 주인에게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야 하는 사명이 늙은 종의 사명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내가 도대체 왜 살게 하시는지 때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빨리 하늘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신분으로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사명으로서는 종. 어떤 사명이요? 내 남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써 오늘도 나 두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셔야 하는, 와서 보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남은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나의 노력과 나의 억지로 함으로써 내 삶의 어떤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안에서 사라지시는, 보여지시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흉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열매 맺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삶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신부 삼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받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셔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4장은 우리는 구원받은 신부요, 또한 사명받은 종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주님, 내 삶을 통해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중매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그 순적함과 형통함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